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부자 되세요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 잘 안 하는데요, 이런 거 한번 따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자 되세요. 긴 장마가 겨우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작은 교회도 더 말할 것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참 너무 하시네요. 코로나에다 장마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이 나는 따르는 제자가 12에 한 70명 정도가 따랐다. 너 유튜브 하잖아. 구독자 몇 명이냐? 네, 77명인데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또 힘을 내서 목회하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예수생명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이와 같은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유명한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수백만이래요. 이제 한 해 수입이 수십억이 넘는데 그만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돈을 받고 뒷 광고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이제 사과까지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죠. 저는 뒷광고가 아니라 앞광고를 하겠습니다. 앞광고. 제가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에 보면 그 앱 중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란 앱이에요. 이게 100여 명의 연기자 성우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다 녹음해주고 또 좋은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이제 문맥이나 느낌에 따라서 정말 실감나게 읽어줍니다. 딱딱한 성경을 이렇게 혼자서 읽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요즘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힘들 때, 특별히 이제 잠이 안 올 때 룻기를 딱 듣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룻기에는 자극적인 내용도 별로 없고 또 나쁜 사람도 안 나오거든요. 요즘 딱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꽃이 사랑받는 이유는 진흙 속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피기 때문이겠죠. 룻기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고통스러운 시대 한가운데 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많이 듣고 읽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된 세상을 살아갈 힘이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헤세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그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이 이제 반응해서 인간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긍휼함, 사랑, 친절함, 자비 이런 걸 베풀 때 또한 헤세드라고 해요.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때 헤세드. 그런데 이제 지난주 룻기 1장에서는 도저히 남을 생각할 여력이 안 되는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자기 눈앞에 남은 두 며느리들을 보면서 그가 보일 수 없는 가운데 헤세드를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나오미가 보인 헤세드에 오늘 며느리 룻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반응하는지를
보게 돼요. 이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무렵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이제 보리를 추수한 그런 이제 시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축복의 때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떠난 지 10년도 더 지나서 나오미가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때 나오미는 함께 떠났던 남편도 아들 둘도 사라져 버렸어요. 없이 모압 출신의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이 동네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떠들썩하면서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처지는 너무나 딱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오늘 말씀대로 누군가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지 않으면 그날을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딱한 처지였어요. 룻은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왔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낯선 땅에서 그것도 이방 여인의 몸으로 매일매일 누군지도 모를 밭에 들어가 그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힘든 일을 기꺼이 해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 조금 큰 교회 목사, 또 선교사 이렇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했던 말 중에 크게 공감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꼭 한 번 오겠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좀 기대가 되죠. 그런데 꼭 한 번 오시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리고 올 것처럼 기대를 한 사람들이 영 소식이 없대요. 얼마나 우리가 좀 공감이 갔는지 좀 웃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없이는 헤세드를 행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희생 없는 헤세드는 그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곡식을 주워오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굶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 룻은 누군가의 밭으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죽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나중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따라갑니다. 그런 제자들의 후예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헤세드를 이 땅에 실천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바로 교회예요.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이웃들이 많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이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놀라운 헤세드를 보인 룻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이 룻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룻기에는 특별히 악인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룻기는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뒤에서 우리의 삶을 강력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이제 롯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밭 중에 오늘 누구의 밭으로 갑니까? 우연히, 아주 우연히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때 마침 보아스가 하필 룻이 있는 그 밭으로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과 우연이죠, 우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우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삶으로 두 사람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부자예요. 그 동네 제일에 부유하고 힘 있는 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이제 막 들어온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후에 이 땅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가인과 아벨 이후로 인간은 힘 있는 자와 억눌린 자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뺏으려는 자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부자는 모두 나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지, 그게 부자는 다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복을 받고 살았어요. 성경은 빈부의 격차가 커진 상황을 아파하지만 그렇다고 단번에 이 땅에서 확 뒤집어서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애쓰라고 말해요. 특별히 부자와 힘 있는 자에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햇새들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요구해요.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보아스는 이제 자기의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참 추수가 바쁜데, 한참 공장이 돌아가기가 바쁜데 그는 수확량보다 오늘의 영업이익보다 자기 밭에서 지금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자 오늘 일꾼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인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을 해요. 남의 밭에서, 남의 그 일터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지. 여러분, 오늘 보아스를 칭하는 유력한 자라는 히브리어는요, 이시 기포르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덕망을 다 갖춘 지도자적인 인물을 말할 때 써요. 이 시절에 이 베들레헴에만 풍년이 들었을까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뭐 비슷한 동네 다 비슷하게 농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피와 전쟁이 난무하던 그 사사기 시절 유독 이 베들레헴 땅 보아스의 밭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여요. 보아스의 밭에서는 여유가 느껴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력한 자, 이 보아스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일꾼들까지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이죠. 이 보아스의 밭은요,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 핀 연꽃처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땅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의 폭우까지 겹치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사정을 완벽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도 종종 이렇게 다투다가 그 일터가 송두리째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갖고 더 뺏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보아스의 밭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솔선수범이라고 하죠.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일단 먼저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때 그래도 부자들이 좀 더 적게 벌고 좀 더 적게 가져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먼저 그래야 하는 이유는 모든 부의 그 근원이 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원과 노동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조차 이렇게 권면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물론 불의한 고용주를 만나면 우리가 싸워야겠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는 최소한의 법과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109편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네,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그 축복이 멀리 떠나가 버린대요. 어려운 때에 보아스처럼, 보아스네 일꾼처럼
이렇게 서로가 헤세드를 보인다면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속한 그 일터는 작은 천국으로 변해갈 거예요.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는 자신의 밭에 있는 그 일꾼들을 넘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한 이방 여인에까지 흘러가요.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아직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종종 뉴스에 터져요. 그게 뭐냐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갑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참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너무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가해자가 때로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그런 것도 들리면 참 속상하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무려 3000년도 더 전에 오늘 한 이방 모압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되어서 홀로 이삭을 주어야 하니까 그 밭에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까 봐 사전에 이렇게 예방해 주는 거예요. 놀라워요. 보아스는 완전 하나님의 사자로 힘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동해야 될지를 지금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헤세드는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그 헤세드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각오와 희생을 했어야 하는데 보아스는 조금만 양보하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손해보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헤세드는 이 룻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해요. 이 부자의 작은 희생이 오늘 끼니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보아스와 같은 이씨 기뻐를 하일 유력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좀 부자가 되세요. 반대로 성경은 부자에게 또 이런 경고를 해요. 작은 돈이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신명기 24장 14절에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오늘 신명기의 말씀 우리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왜 이리 잘해줍니까? 룻이 한눈에 봐도 너무 예뻐서 그런 겁니까? 반했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여성 주인공 에스더는 예뻤던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룻은 도무지 이렇게 예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6절에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는 사환에게 룻이 이제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모압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계속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안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해간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보국을 떠나 전에 알기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룻이 보인 헤세드를 이제 보아스가 듣고 베들레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잘해주고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해야 해요.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 오늘 가기 전에 가까운 이들에게 꼭 이 축복의 말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떡 주고요, 그 떡을 또 특별한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고, 이삭을 수월하게 또 주울 수 있도록 해주고, 갈 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 한 에바 한 20kg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헤세드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헤세드로 인해서 베들레헴이 바뀌었어요. 그곳에 돌아온 나오미의 삶도 이방 여인 룻의 삶도 바뀌었어요. 모두가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 좀 더 부유한 자가, 조금 더 힘 있는 자가 먼저 헤세드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 모두 되길, 유력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은 실천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